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셔서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다시금 이 산동에서 새롭게 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진원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처음 구미에 내려왔을 때 다 초등학생 올망졸망할 때였는데 이제 자라서 대학도 가고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시간이 빨리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 삼형제가 이틀이 멀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은 맨날 저한테 와서 일러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좀 따져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얘가 와서 말하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와서 말하면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싸우면 그냥 셋 다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했다고 막 혼을 냈어요. 그래서 셋 다 엎드려 뼈쳐 시켜놓고 하나 형제 둘 우애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또 어깨동무 해가지고 얼차례도 시켜보기도 하고, 집에서 참 이렇게 갖은 그 PT를 다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억울해요. 형이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억울해요. 동생이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화합과 통합보다는 분열과 다툼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 간의 혐오, 또 안타깝게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조차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용납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용서라는 단어가 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을 듣는 것조차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 피해자인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가해자는 뻔뻔히 고개를 들고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죠.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는, 다스려지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나라의 법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억울함과 또 계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용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다퉜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진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가 어떻게 권징하고 또한 치리할 것인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참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 끝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이거는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것이 미덕이다, 4번째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면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착각을 해요? 나는 잘못해도 괜찮다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삼진아웃 제도는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2배가 넘는 7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그래도 베드로 네가 참 관용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칭찬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나요? 1-2번은 할 수 있죠. 네,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3번 정도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1-2번은 실수라고 용납하겠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것 아니야? 제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그래, 1번만 더 하면 그때는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다, 이렇게 선을 쫙 그어버리고 상대하고의 그런 관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러면 491번째는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에다가 10을 곱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용서에 있어서는 절대로 계산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7번에 70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 속에서 그 용서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횟수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성격과 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용서는요, 언제나 자기 한계 안에서 숫자를 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인간의 그러한 카운트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관계 속에서 숫자를 카운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해준다, 주고받는 그런 균형이 깨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칼을 갈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계산기를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계산이 불가능한 용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용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액수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의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받는다고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요, 1달란트면은요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 네, 그러면 6억이죠, 6억. 네, 이 정도는 여러분 계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네, 6조예요, 6조. 네, 이건 평상시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라서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해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이 그런 빚을 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여러분 6조를 빌린다는 것은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된 액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의 무게가 그와 같이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1만 달란트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나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우리 죄는 1만 달란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생각의 죄와 또 말의 죄와 행동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은 그 교만의 죄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서 빕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6조 원이라는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과 처자식을 다 팔아도,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그 죄악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제가 좀 더 착하게 살아서 죄를 갚아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의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요, 창자 또는 속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이 다 뒤집힐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일어났습니까?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주고 그 손해를 자신이 다 떠안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죄 없다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항상 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과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다리 뻗고 편히 주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기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탕감을 받은 그 종이 성문을 나서서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를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100데나리오는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까 하루치를 10만 원으로 계산했으면 100데나리오이면 얼마예요? 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결코 여러분 적은 돈은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그것을 갚지 않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 이해가 되고 상대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저한테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이렇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6조 원에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놓고 볼 땐 큰 금액인데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액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종은요 자기 동료의 목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점잖게 목을 잡았다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목을 그냥 잡아요? 잡고 목을 졸른 거죠.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너 빨리 돈 갚아, 안 갚으면 가만 안 놔두겠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신이 주인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애원해요. 네, 여러분, 이 1000만 원 정도는요 정말 좀 힘들지만 어찌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너무나 이 부분이 속상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빚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그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남에게 잔혹하게 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옆에 있는 아무개가 나에게 한 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돈 떼어먹고 나를 무시한 저 사람 반드시 지옥불의 심판으로 그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처 준 100데나리온만을 묵상하면서 분노의 칼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너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내 동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그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두렵고 엄중한 경고죠.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한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용서와 긍휼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 안에 끝까지 용서치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자인가? 또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노와 미움은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갉아먹는 것입니다.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될 그 심령의 고통, 또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용서와 또한 그러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노와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교회 지체 중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얼굴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물론 억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0데나리온 결코 작은 상처가 아니죠. 그러나 그 억울함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무자비한 종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의지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결단을 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너무 표현이 얌전한가요? 여러분, 용서는요 윤리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용서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또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1만 달란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또 주님께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될 때에 비로소 형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용서를 이야기하면은요 마음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마음을 당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위하여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욥이 아플 때에 찾아와서 가장 힘들 때에 말로 비수를 막 꼽아댔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나는 순전하고 의롭다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자신을 아무리 변호하고 항변해도 이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너는 의로운 척하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끝까지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절로 욥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서 그냥 마음의 친구들을 축복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곤경에서 돌이키사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바로 회복의 열쇠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묵은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어려웠던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또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막히면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궁핍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구하며 언젠가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 용서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실천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미움들을 또한 씻어주시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갑절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문서를 찢어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억울함과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또 용서함으로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용서치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고 정말 내가 당한 그 억울함과 그 분노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이 시간 내어놓으며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을 그 곤경에서 돌이키사 갑절의 복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